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가지고 왔습니다. 팀 켈러 지음 윤종석 옹김 두란노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 몸, 부처님 깨달음, 부처님의 설법을 포함해서 모든 만법이 허상이다. 우리는 실제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정교에서는 이에 비슷한 류의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과 허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부디 우상 숭배를 끝내시고 허상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읽겠습니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프리드리히 니체, 우상의 황혼.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 넓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맥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실전 구스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유럽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자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목을 칼로 그었다. HSBC 은행의 덴마크인 중역은 하룻밤에 500만 파운드나 하는 런던 나이츠브리지의 스위트룸 옷장에서 목을 맸다. 베어 스턴스의 간부는 파산한 자사를 인수한 JP모건 체이스에 자신이 임용되지 못할 것을 알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렸다. 한 친구는 베어 스턴스의 일로 그의 기분이 꺾였다라고 증언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연쇄 좌사를 오싹하게 연상시킨 사건들이다. 1830년대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설명하며 유명한 말을 남겼다.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토크빌의 말처럼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울한 이상기류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매번 그것은 절망으로 끝난다. 찾으려던 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이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다. 정신없이 바쁜 호황기에도 만연해 있다가 경제적 내리막길을 걸을 때 지독한 절망으로 변하는 이 우울한 이상기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토크빌은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사도행전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숭배했다.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 말 그대로 신상천지였다. 아테나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등 온갖 신이 광장마다 즐비했다. 우리 현대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과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 인터넷 열풍을 불러온 닷컴 붐이 일고 부동산과 주식에 엄청난 거품이 있던 그전 20년 동안에는 이런 말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서 2009년에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소위 탐심의 문화가 그 속살을 드러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꼬집었다. 즉,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의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에 점차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 관계에 가까워진다. 돈은 영적 중독이 될 수 있다. 모든 중독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짜 덩치를 숨긴다. 아무리 갈망해도 만족은 자꾸만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크고 많은 모험도 불사하다가 결국 파탄에 이른다. 회복에 나설 때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가 있었지? 라는 의문이 든다. 깨어날 때 우리는 숙취 때문에 전날 밤 일이 통 기억나지 않는 사람 같다. 왜 그랬을까? 그토록 이성이 어긋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옳은 길을 시야에서 완전히 놓친 것일까? 성경은 인간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서 그렇다고 답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린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
사이먼 코엘의 극찬을 받은 신인 팝스타를 떠올릴 수도 있다.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서 전통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 숭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널리 퍼져 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모든 문화적 순간에는 기회도 딸려온다. 지금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만났다. 돈이 돈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이제 많은 이가 더 귀담아 듣는다. 돈은 삶을 바꾸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다.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상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탐심의 문제가 저 부자들에게만 있다고 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근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이 되어왔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은 10계명이고 그중 제1계명은 이렇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의문이 있다. 다른 신들이란 무엇인가? 곧바로 답이 나온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이 포함된다. 돈이나 섹스를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 최근에 나는 어느 야전군 장교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휘하 병사들에게 어찌나 무리하게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을 시켰던지 오히려 병사들은 사기가 꺾였고 그 바람에 전투 중 통실이 두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성장기에 가난했는데 성인이 되어 재정 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좋은 사람을 여럿 놓치고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국 얼마 안가 이혼했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생길에 들어섰다. 일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선전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자라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한다. 그 결과 그냥 능력껏 잘했을 때보다 몸은 더 축나고 평판도 나빠진다. 이들이 행복의 기초로 삼았던 것은 오히려 잿더미로 변했다. 기초를 엉뚱한 데 두었기 때문이다. 각 경우마다 좋은 것 중 하나가 최고의 것으로 둔갑해서 다른 모든 가치를 짓밟고 군림했다. 하지만 가짜 신은 늘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며 그 과정이 파괴적일 때도 많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므로 당신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와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삶을 고치는데 인생의 의미를 거는 것을 흔히 상호 의존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상 숭배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옛 이교도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신으로 본 게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섹스의 신, 일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이 있었다. 무엇이든 신이 되어 개인의 마음이나 대중의 삶을 신처럼 지배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었다. 예컨대 아름다운 몸은 좋은 것이지만 이를 신격화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프로디테다. 사람들과 문화 전체가 끊임없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지나치게 쏟아붓고 어리석게 성품까지 외모의 기초에 평가하게 된다.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든 우상이다. 마음속 우상이 삶 전체를 지배하다. 사람들이 마음속 우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은 3가지 기본 은유로 기술한다.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한다. 우선 성경의 우상이 결혼의 은유로 표현될 때가 있다. 우리의 참 배우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며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즐거워하면 이는 영적 간음이다. 예컨대 로맨스나 성공은 거짓 연인이 되어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약속할 수 있다. 이런 우상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즐기는 상상은 무엇인가? 가장 절실한 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 한다. 돌이키라, 바로 지금. 앞서 봤듯이 슬픔과 절망은 크게 다르다. 절망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다. 그리고 대부분 둘의 차이는 우상 숭배다. 한국의 어느 기업가는 3억 7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거의 다 날아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아내는 경찰에게 종합 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남편이 먹지도 않고 매일 술만 마시다 결국 자살했다라고 진술했다. 2008년에서 2009년에 큰 재정 위기가 한창일 때 나는 빌이라는 사람의 회고를 들었다. 그때로부터 3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된 빌은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이번 경제 위기가 3년 전에 발생했다면 제가 어떻게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 삶은 지금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오랜 세월
우리가 숭배해온 많은 우상이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잠시나마 환상에서 깨어나는 중이다. 옛날 이야기에서 악한 주술사가 걸어둔 주문이 깨지면서 거기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것처럼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계획이나 일이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시점이 찾아온다. 사회 전체에 이런 기회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오늘 내가 만든 신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불자들에게는 우상이라는 단어보다 우상 숭배라는 단어보다 허상에 집착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의 범위와 깊이가 허상과는 다르지만 결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상에 집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결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가르침을 보신다면 아마도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